2021년 5월 30일 주일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떨어지고 씨앗이 나서 열매 맺게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네, 기독교 신앙생활은 내가 천국 백성임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나의 신분이 천국 백성이지, 그것을 인식할 때 나오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백성임을 알며, 천국은 죽은 데에 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지금 여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실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우리 드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천국 백성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나를 인식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또 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성경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산상설교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자, 산상설교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5장.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산상설교는 어떤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냐?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드러내는 일에 불린 존재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산상설교입니다. 성경 보지 마. 저를 보세요, 이제. 산상설교.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준 설교?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행동 지침입니다. 자, 그거 기억하세요. 행동 지침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산상설교에 나온 걸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천국 백성이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맞게 살아가기 위한 행동의 지침입니다. 자, 앞에 거 믿는 사람, 앞에 게 믿어지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아직 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군. 와우!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천국 백성답게 사는 법.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종교에 익숙하시잖아요. 뭘 하면 신임을 주죠. 기독교 그거 아닙니다. 또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뭘 하니까 하나님이 보상으로 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가서 그걸 살아라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한 일 때문에 내 백성이 되었다. 다시 말할게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너는 고귀한 신분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걸 듣는 게 기독교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 그러면 어떻게 살죠? 그럼 이렇게 살아.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답게 사는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정체성답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 살 때, 자, 마태복음의 비유를 쓰면 어디에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는 걸 넘어서, 자, 그걸 그냥 포함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행동 지침대로 움직일 때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이 관점에서 오늘 산상수훈을 저희가 읽으려 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르침이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대로 하면, 자, 본문에 나온 어떻게 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이 뭐냐? 저는 오늘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법 중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오늘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뭐라고요? 천국 백성답게 사는 법,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법, 그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잠깐만요. 자,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법, 뭐 하는 거? 구제하는 겁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바꿀게요. 다른 일을 돕는 것. 예. 자, 다른 일을 도울 때 이게 뭐라고요? 천국 백성답게 사는 법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3절 4절일까 하면 할게요. 다시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됐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는 법, 복 있는 사람의 사는 법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 우리 6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자로. 뭐라고 돼 있을까? 요거를 네 글자로 바꾸면 은밀한 중. 은밀하게. 천국 백성이 사는 법,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남을 돕는 것이고 은밀하게 돕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한 몸입니다. 한 몸에 있는 오른손이 같은 한 몸에 있는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충격요법을 예수님이 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를 수,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럼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충격요법인 비유를 써서 천국 백성,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달하려고 하세요.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뭘까요? 그걸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오늘 논리를 좀 쓸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남을 돕는다는 게 뭔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인간에게 선행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에게, 자, 계속 제가 다른 표현 계속 써볼게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인간에게, 이걸 뭐라고 그러지? 두 글자로? 죄인이죠. 죄인에게 선행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 제가 다른 표현 써서 이해를 도울게요. 이 말은, 자, 인간에게 뭐가 없다고요? 선행은 없다. 다른 표현 쓸게요, 제가. 인간인 너는 보상이 없는 행동은, 보상이 없는 선행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오고 계시죠? 계속 얘기할게요. 자, 인간은 내가 이것을 했지 라는 느낌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 얘기할게요. 계속 같은 얘기 제가 해요. 인간은 늘 어떤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이걸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정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는 표정이라 다시요. 자, 인간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행동이 어떻다고요?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동안에 보고 배운 대로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바로 행동이 나와요. 그렇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행동할 때 거기서 온갖 죄들이 나온다.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거기서 좀 더 나갑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무슨 행동을 한다고요?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기적인 행동을 제가 달리 표현할게요.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잘 살펴가면서 들어주세요. 자, 내 모든 행동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기대가 깔려 있다고요. 다시 표현할게요. 내 어떤 행동에는 보상을 받았으면 이 행동에 대해서, 자, 내가 뭘 하잖아요. 그냥 하는 행동이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그냥 한 것 같죠? 어떤 기대가 깔려 있다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다가 자, 이렇게 서 있어. 자, 여러분 그냥 한 것 같죠? 제 밑에 있는 기대는 뭘까요? 아우, 멋있으시네.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서 있는 모습이, 요새 애들 말로 죽이시네. 요새 아주 인싸시네. 그 말을 들고 싶은 게 깔려 있다. 라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밑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 요걸 이해하는 첫 번째예요. 자, 내 모든 행동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기대가 깔려 있다고요. 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다 무의식적이라고요. 내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기대가 깔려 있다고요.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내가 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걸 이해하는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기적입니다. 자, 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네가 했던 모든 얘기를 보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이 말은 그 뜻입니다. 야,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너를 위해 하는 얘기인데 NO!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뭐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하고 들어와 주세요. 자, 이게 깔려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뭘 행동하는데 그것의 목표는 뭐냐?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는 누군 사람, 어떤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다른 표현 쓸게요. 어딜 가든 인정받고 싶습니다. 어딜 가면 어우 오셨네. 아 훌륭한 분 오셨네. 우리는 이런 걸 받고 싶습니다. 우리 밑에 이 기대가 깔려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기 어디 가게 가는데 갈 때마다 이건 주인이 날 뭐야 미워 저기 좋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 가게 안 가고 가면 아유 오셨네 그냥. 저도 그런 가게 골라갑니다. 동네 2개 있으면 갔더니 내가 왔나 안 왔나 그냥 주인이 이렇게 뭐 지하려다가 계산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집하고 어떤 집 갔더니 아우 오셨어요? 그냥 오늘 날씨 좋죠? 여러분 어떤 집 가실래요? 후적 왜 가는 줄 아세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친절한 집 가는 건데 밑에 그게 있다고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충족을 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해하세요? 거기만 가면 내가 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오고 여러분 자꾸 자신 살피면서 들으세요. 누구한테 전화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전화 왜 할까요? 그 사람한테 전화 걸면 내가 좋은 사람인데 난 느낌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전화하면 그 인간한테 내가 전화 또 해. 자, 우리 밑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느끼려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 되는 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건 내 의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의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쌀쌀맞게 받아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받아요. 여러분 자 쌀쌀맞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전화 걸면 내가 좋은 사람처럼 안 느껴지죠. 내가 쌀쌀맞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건 나에게 친절하게 전하는 사람 전화를 걸건 나는 똑같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미 완전한데 내 의를 더해서 자꾸 난 좋은 사람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전화해요? 쌀쌀맞게 받는 사람, 기분 좋게 받는 사람. 기분 좋게 받으면 전화해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한다고요. 자, 이게 죄가 나쁘다는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내 의를 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나란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계속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자 말로는 그래요. 내가 뭐 오빠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다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누굴 위해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을 위한 행동의 절정에 다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교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순교인데 순교조차도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겁니다. 뭐가 없으면 자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못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걸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순교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거, 사랑으로 남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기하죠? 남을 돕는 게 그냥 사랑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자, 이걸 생각하세요. 남을 돕는 일 선행이잖아요. 성경 그게 아니고 야 그거 선행 아닐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예수님이.
뭐가 없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 전서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선행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기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인간에겐 여러분 어떤 욕망이 있다고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느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린 그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뭘 해서 보태려고 해서 좋은 사람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죄가 안 깨달아지면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핵심.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괜찮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를 거기서 감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갖다 붙인다니까 이랬어요. 그런 기도 30년에도 인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에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고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으로 순교까지 한다니까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게 있는 걸 다 주기도 하고 이 욕망 갖고 순교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첫 번째 거,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건 이제 인정하십시오. 그거 인정하세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지하철 같은 게 타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앉았는데 여기 자리가 남았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두 사람이 왔다가 서로 이제 주로 커플 그런 것들 여기 앞에서 거기 앉아 막 그런다니까요. 커플 그런 것들 꼭 그 짓을 하더라고요. 여성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있다가 눈치가 딱 보여서 이제 제가 한 칸 옆으로 가줘요. 그러면 둘이 앉거든요. 여러분, 그때 둘로 나뉘어요. 고맙습니다 하는 커플이 있고요. 그냥 냉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냉큼 앉잖아요. 안에서요. 사실 제가 봤더니 둘이 같이 앉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한 건데 냉큼 앉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뭐가 푹 올라와요. 비켜주지 말 거야. 그때마다 제가 깨달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보상 받고 싶은 마음이 깔려요. 제가 정말 그 커플들을 사랑하면 걔들이 인사를 하건 말건 간에 비켜주는 순간 그냥 좋아야 돼요. 저 사람들 도왔어.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구나부터 막 이제 이게 인간이라고.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는 게 오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출발점이에요. 아멘. 자, 내 모든 행동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보상받고 싶은 마음인 거. 그 보상이 뭐냐? 나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걸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다고요. 나 괜찮은 사람, 나 넉넉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겐 온전한 선행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부드러운 건 있을 수 있어요. 온전한 선행은 없어요. 이걸 먼저 깨달으세요. 우리가 인간의 이러한 본성, 거기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너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폭력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좀 멈춰갈게요. 너를 돕는데요. 널 위해 살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름을 강요하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주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존재,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온전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 보상 받으려는 마음 없이 남에게 온전히 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항상 관계 맺으시잖아요.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으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마주보고 서 있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무 기대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그냥 자비를 계속 내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내가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가면 하나님의 기대는 그냥 더 줘야 될 텐데. 하나님에게 상대방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를 만나면 자꾸 주고 싶고 자꾸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포장된 폭력과 강요를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 상대가 필요로 한 것을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심지어 상대를 위해 죽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 남에게 주는 게 정말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 되는 분, 딱 한 분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란 이 말 속에 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온전한 선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깔린 행동을 한다고요. 이 두 가지 진리가 깔려 있어요. 이 말 속에. 오늘 이 말이 하는 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은밀하게, 자, 이런 이해 없이 은밀하게 하시잖아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은밀하게 하면 뭘 했어라는 마음이 또 들어가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이 이 말이 하는 얘기는 내가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에게 사랑은 대체로 뭐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길 때는 그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누가 내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생각해요. 표정이 영 이해가 안 되시는 인간의 사랑은 다 여러분 필요를 주고받는 겁니다. 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걸 아세요. 오늘 이 성경이 알라간 얘기는, 자, 다시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없이 행동하는 적은 없다. 거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뭐가 깔려있다? 기대가 깔려있다고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도 다 널 위해 하는 거라고 해도요. 널 위해 내 목숨을 주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깔려있다고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은 다 결국 뭘 만들기 위한 거라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살아봐야 했는데 내게 사랑이 없대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내게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게 돼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기적인 존재니까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난하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 뜻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네.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네. 그걸 아는 순간 탄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이랍니다.
오늘 이 마음은 야 이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여러분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저렇게 못하네요. 저 사랑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이걸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 자리, 기대 없이 행동하고 보상 없이 행동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까?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기대 없이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있는 한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깨달으세요. 내가 몸을 갖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는 계속 뭘 할 때마다 기대가 계속 생겨요. 이거 하면 뭐 하겠지. 아시겠어요?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기대를 계속 만들고 있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기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죠. 그걸로 행동해요. 내가 그것을 딱 알아차리면 기대를 좀 덜하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 덜 갖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무조건 줄 수 있어요. 이 자유로움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기대가 깔린 행동을 할 때, 자 우리 보상을 바라고 행동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생각해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 내가 뭘 맛있는 거 누구 해다 줬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해다 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밑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그쪽에서 고마워해서 하는 마음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갔더니 야 너나 처먹어라.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화가 확 나죠. 하나님 마음이면 화가 안 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 기대가 깔린 상태에서 행동했는데, 네? 상대가 그렇게 나와요. 너나 먹어라. 자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두 종류 같아요. 폭력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됩니다. 기대가 깔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자 폭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대가 깔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너를 위해 하는 거니까 들으라고. 폭력. 또는 내가 기껏 수고해서 자 결국 나를 위해 만들어 놓고 갖다 줬더니 너나 먹어라. 그때 뭐 화가 나잖아요. 나 희생자잖아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기대 깔린 마음,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돼요. 폭력자가 되든 희생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본 모습은 희생자도 아니고 폭력자도 아닙니다. 내 본 모습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사랑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본 모습은 사랑이다. 시작. 내 모습은 사랑이다.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찾아주신 내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만나세요. 아멘. 내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으세요. 내가 하는 오늘부터 계속 연습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심지어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행동 속에도 뭐가 깔려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기적인 게 깔려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 맨날 연습해요. 아까 지하철 탈 때마다 그런 상황 많은데 그때마다 불끈 올랐다. 내가 맞아. 기대 깔려 있지. 내가 기대가 깔린 행동, 보상을 바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세요. 내가 내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는 걸 알아차리세요. 하나님의 의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내 의를 계속 덧붙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기대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제가 같은 표현 계속 쓸 테니까 들어보세요. 기대 없이 행동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어떤 시도를 멈추고 그냥 행동할 때, 그 자리에서 필요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이미 좋은 사람이지 라는 걸 알고 행동할 때, 조건 없이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동할 때, 다 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강요와 폭력을 멈춥니다. 나를 비참한 희생자로 만드는 그 틀이 부서져 내립니다. 내가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동할 때, 나는 비로소 조건이 붙지 않은 사람,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줬으니 너는 나한테 말이라도 고맙게 해야 돼, 이게 조건 붙은 거잖아요. 조건이 붙은 사람이 아니라 네가 뭐라든 상관없어, 나는 네가 좋아, 난 너 사랑해, 나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이 사랑으로 머무르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은 내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 때, 그거를 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가 남에게 진정으로 줄 때 그토록 찾아다녀도 내게 들어오지 않는 행복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때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있다가 지하철 얘기를 또 할게요. 저것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와, 저 두 사람 저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떨어져 앉으면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비켜줬더니 비켜주잖아요. 인사학원 말고 너무 기뻐요. 물론 10번 중 10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그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내가 나한테 잘했어, 너 정말 잘한 거야, 너 때문에 오늘 커플 하나가 오늘 둘이 참 행복하게 앉아서 봤어, 그 마음 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천국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들을 불러 이 세상에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불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행동 지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사십시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존재하십시오. 아멘. 은밀하게 남을 도우십시오. 기대랑 그런 거 갖지 말고,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세요. 거기서 뭐 그런 바라지 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죽은 뒤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